우리 자녀들, 가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녀들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예전부터 한국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가정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 읽는 소리, 또 아이의 울음소리는, 또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 가정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직접 만든 단체나 모임이나 오르가니제이션이 없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사무엘서 보게 되면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만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집단이, 그 모임이,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서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주신 자녀들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까지 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차적인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이라는 걸 참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 자녀들과 이 부모의 믿음의 관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날 세계 속에서 자녀 교육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교육이라 그러죠.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노벨상 타고 경제, 정치, 법 이런 쪽으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그 성공을 한 인물들이 되다 보니까 그 성공만 바라보고 유대인 교육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오늘날 여러분, 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렇게 그들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이미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과 방법은 이미 우리들에게도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명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30%가 교수들이 유대인입니다. 정치, 경제, 사상, 예술, 문화 부분에 가장 성공한 사례가 많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인구 비율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공동체는 미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공동체는 캘리포니아, LA의 라브레아라는 동네에 있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들입니다. 그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지만 이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30%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업적이고 대단한 성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하느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도 혹시 노벨상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저들의 교육처럼 하면은 노벨상을 타고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시작점에서 유대인들이 교육, education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한국인 부모들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설명되는 것들이 이거 아닙니다. 형님 놔두세요. 제일 먼저 설명되는 게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것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 생각할 때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 에듀케이션이라 그럴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육의 개념부터가 완전히 다르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교육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일반 세상의 학문을 잘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그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고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IQ가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데가 홍콩이고 그 다음이 우리 두 번째가 한국이고 세 번째가 핀란드입니다. 근데 홍콩은 빼버리고 홍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빼버리고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한국이 거의 1위라는 거죠. 핀란드는 교육이 대단히 잘 돼 있죠. 핀란드 교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IQ가 높은데 유대인들은 IQ 부분에 있어서는 저 아래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속에서 업적을 남기거나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을 받은 걸 보면 우리 한국에는 이렇다 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 받은 것이 있지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노벨상을 받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은 건 전부입니다. 그 IQ도 그렇게 높고 중고등학교 때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핀란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의 2배 이상을 공부하고 사교육비로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교육에 투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업적과는 너무너무나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죠. 아이비리그의 한국인 교수는 0.2%입니다. 그렇게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서 좀 보면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0살 때부터 임신을 했을 때부터 13살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0살 때부터 13살 때까지의 교육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들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결국에는 자기들의 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 어디서 나오냐면 0세로부터 13세까지라는 거예요. 0 years old에서 13 years old까지 요 기간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 기간에 결정이 되는 중요한 유대인들의 주이시 에듀케이션 메소드는 이미 여러분과 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유대인의 교육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효과와 열매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0세부터 13대의 교육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 풍습에서는 성인식이 있는데 성인식이 13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화려한 게 있죠. 마치 우리 한국에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13세가 되면은 미츠바라 그럽니다. 계명의 아들, 남자들이죠. 여자들은 여자 성년식인데 미츠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13살 때 성년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뭘 배우냐면은 0살부터 13세까지
모든 교육이 토라를 배웁니다. 모든 교육이 모세의 오경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탈무드가 들어갑니다. 그걸 0살부터 13세까지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들이 학교라고 가는 회당과 그들의 집에서 배웁니다. 그거를 13세까지 배워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인간의 뇌는 배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전자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와 브레인을 카피해서 나오는 거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와 80%는 교육과 후천적인 환경과 가르침의 역량을 따라서 바뀌어지고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13세까지가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하죠. 13세가 되면 성년식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결혼식에 축의금을 그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축의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재택근무, 뮤추얼 펀드 같은 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20살 넘어 사회 나갈 때 거기서 불려진 돈을 갖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가 아이의 미래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것까지 그때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임신했을 때, 0살 때죠. 0살 때 부모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아이를 덮을 블랭켓, 강보라고 합니다. 강보. 이 강보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 실로 떠서 새깁니다. 며칠을 동안 몇 주간을 읽어야 될 말씀들을 강보에 실로 다 새깁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하나하나대로 강보에다 실로 뜯고 뜨면서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눈으로 또 귀로 입으로 손으로 하는 그 말씀을 습득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태아 교육이라는 거죠. 이 강보에다가 말씀을 싸는 수혜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1년에 적어도 1번에서 2번 정도 모세 오경을 암송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화살통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쁨이고 그들에겐 보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임신을 할 때는 강보에 술을 놓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1년에 1번에서 2번 동안 모세의 경을 계속 읽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읽어줬던 성경을 그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읽을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읽어주면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때 가르쳐줄 때 모세의 오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를 잘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겠지만 분명하게 출애굽기에는 요게벳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누구죠? 부모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그걸 디테일하게 어머니의 믿음, 요게벳의 믿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갈대상자에 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건 아버지지만 그 말씀을 시행시키는 건 어머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비단에다가 꿀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아이들이 그 꿀을 핥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암기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냐라고 정의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두 세대가 있을 때 25%, 4명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그때 4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여자여야 됩니다.
할머니나 어머니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이시 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여러 가지 또 신약의 의미가 있지만 그 엄마의 역할이 꽤 큽니다. 그러다가 13살 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하냐면 13살 전이면 뭐냐면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과정 속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거나 회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가까운 회당에 그들이 그 교육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가면 뭘 가르치냐면 계속해서 13살까지 중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을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을 시킵니다. 모세오경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달달달 암송시키죠. 그게 언제까지 하냐면 13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개념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지식 습득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암송시키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을 가고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박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거기 의식 속에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지식만 습득하고 지식만 얻어가는 것이 교육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떤 것들을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과목에서 어떤 영향력을 그 내면 안에 그 멘탈에 그 월드뷰에 그 가치 판단에 그 세계관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부모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점수만 잘 받아오면 되는 거죠. 그저 좋은 대학만 가면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그런 부분에서부터 크리스찬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가 달라야 되는 부분들은 유대인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목표와 시작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좋은 대학 가고 알고 모르고 좋은 점수 만들고 좋은 대학 가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고와 어떤 사상과 어떤 의식과 어떤 개념과 어떤 관념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관점을 그 10년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 새겨야 되는데 새겨야 될 거 못 새기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지식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이 내면은 부패해가지고 도덕성도 윤리성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새롭게 각성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점수가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명분 안에 뭘 가르쳐주고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 많이 알고 좋은 점수만 받으면 it's okay. 그거는 나라도 망하는 거고 아이의 인생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살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달달달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13살 이후가 되면 중고등학교를 들어가죠. 그때부터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또 공부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어떤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탈무드를 연구해서 그 탈무드와 모세오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라이브러리를 가면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쪄서 끊임없이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문화죠.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식과 생각과 가치관에 새기는 겁니다. 13살 이후부터는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서로 토론하고 서로 디베이트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쪽에 가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쪽에 가면서 상호 보충이 되면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들의 교육의 목적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0세부터 13세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오직 모세오경이나 말씀을 암송시키는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게 되면 이 1973년에 노벨 생리학상 및 의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론을 얘기할 때 박아넣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박아넣기 현상이란 건 뭐냐면 기러기나 오리 같은 이런 조류들은 태어났을 때 부화 직후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그 첫 번째 물체를 어미로 인식하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0세부터 13세까지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뇌 속에 깨끗하게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나갈 때 평생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어린 부모들,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고 묵상시키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유대인 교육이 테크니컬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모르고 유대인 교육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교육의 시작은 바로 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집어넣고 의식 속에 집어넣는 제로세부터 13세까지 하나님 말씀만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또 교육의 원칙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안에 가르쳐가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결정과 부모님들의 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부모들과 유대인 부모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너희들 뭐 배웠니? 점수를 얼마나 받았니? 몇 점 받았니? 이거를 물어보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디베이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 엄마들은 물어볼 때 너는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모든 질문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너는 오늘 가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유대인 어머니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워가고 또 믿음의 최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태어날 때를 보시면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왕이 두려운 거였습니다. 이들이 강성해져서 전쟁이 나면 우리들에게 역으로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기에 모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모세의 이런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좌합과 자기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명의 산파입니다. 미드와이프스. 아이들이 나면은 아이들을 받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와서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지켜가셨습니다.
이 두 산파들의 믿음을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의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산파들은 바로라고 하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들은 그 목숨까지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기들이 할 일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 인간의 최선,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최선을 드려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고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건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믿음의 최선을 요게벳처럼 또 이 두 산파처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최선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교회 오면은 믿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책임져 주고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아이를 케어해 주길 바란다는 것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 아이는 나에게 주신 제1차 선교 대상지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만히 레이지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해줄 걸 기대하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산파처럼 요게벳처럼 그 믿음의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부모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드라이빙 포스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최선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게벳이라는 본문의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이 최선을 다하는 게 보이는데 1차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말, 당연히 어머니니까 자식이 나면은 숨겨야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지키려고 3개월 동안 숨긴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모세의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고는 뭐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왕의 명령을 거스리면 어떻게 되겠죠? 그들에게 남는 거는 죽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나일강에 던지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서 그 강가의 나일강에 자녀를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겠습니까?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는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다가올 불이익과 그것을 거역했을 때 당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먹으면서 자식을 포기하며 나일강가에 던진 엄마들이 수두룩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버리지 않고 그를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로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어머니 이전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모세를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라고 다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지켜내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지켰던 건 어머니 요게벳이 아니라, 어머니도 위대하지만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면 그 어머니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에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머니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이 용납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슬픔, 또 때로는 바로가 무서워서 나일강에 가서 자녀를 던져버렸어요. 이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포기의 강이었어요.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는 비참하고 아픔의 강이 되어버린 거죠. 이럴 때 이 모세의 어머니는, 부모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일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왜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모님 요게벳 어머니의 믿음을 이렇게 후대에 또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했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바로가 무서워서 자식도 포기해버렸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끝까지 자기 아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모성이 지킨 게 아니라 모성보다 큰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아들 모세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는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켰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아들을 지켰지만 한계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뭐라 그러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물이 들지 않도록 역정과 또 남은 지문을 갖다가 칠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는 무슨 상징이냐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더 이상 아무리 믿음으로 지켜나가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게 갈대 상자예요. 그러나 이건 포기의 상징이 아닙니다. 포기의 상징이 아니고 실망의 상징이 아니에요. 뭐의 상징이죠? 믿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요게벳, 믿음의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믿음으로 고민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뭐죠? 갈대 상자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고민을 던져줍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환경과 내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는데
여기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어떻게 더 해 나가야 될지 이런 우리에게 고민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그 고민과 깊은 생각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창의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 창의력이 뭐죠? 바로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모세를 지키려고 했던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한계가 오자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깊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자신은 능력은 한계에 부딪혔지만은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으로 깊이 생각한 결과 뭘 만들어냈냐면 갈대상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은요, 창의적인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창의적인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힘써보지 않고 믿음으로 애써보지 않고 믿음으로 노력해보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찾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깊은 고민을 통해서 내 한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창의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믿음은 그렇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무지에서도 시냇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의력이 주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을 갖고 삶에서 내 한계가 오고 환경은 내가 원하는 데 돌아가지 않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믿음의 고민과 믿음의 최선을 통해서 갈대상자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런 창의력을 가집니다. 내 한계가 드러났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더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믿음이 프로듀스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갈대상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섬기고 믿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한계점이 있지만 믿음으로 요배같이 고민하고 몸부림쳐 나가면 자녀들을 위한 갈대상자라고 하는 생명의 방주를 만들어내고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해야 될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민과 최선의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최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예수 잘 믿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나태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집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걸 강조하고 예배 드리는 걸 강조하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부모가 창의력을 많게 믿음의 창의력을 통해서 갈대상자를 제공함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역청과 나무 진으로 다 진을 발라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지켜지게끔 그런 믿음의 부모의 창의력은 역사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아이가 크리스찬이지 라고 하는 건 그렇죠. 크리스찬이죠. 그런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 컬처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 안에 예수를 만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엄마 아버지가 집사고 신앙 좋고 교회 나가려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언제든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는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크리스찬도 아니고 교회 와서도 결국에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을 만들 때 자녀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지 문화적인 크리스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되고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문화적 크리스천이면 결국엔 문화적 크리스천이죠. 부모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리제너레이트 되어진,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걸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고 고백해본 적이 있고 회개해본 부모라면 아이들을 문화적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창의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대상자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한계에 부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갈대상자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다가 그 갈대상자를 놔둡니다. 이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드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지금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냥 포기했다면 나일강에 던졌겠죠. 근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갈대 사이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갈대상자 모세의 아기를 둡니다. 그러면서 지켜보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는 다했지만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텐데 던지지 않았습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사건 속에서 본문에 보면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만, 그 엄마가 믿음으로 자녀를 숨기고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끊임없이 믿음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창의성을 불어내는 요게벳 모세의 엄마의 믿음의 최선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후반에 어떻게 하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의 사건은 뭘 부각시키는지 아세요? 모세 어머니의 최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드리는 것이지, 나 이제 믿었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플라시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최선을 다하는 건데, 나 예수 믿고 있고 교회 나가고 있어, 이런 스피리추얼 플라시보가 믿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 이 모세 어머니가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 뭘 보여줍니까? 모세 어머니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방치해 놓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그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최선을 주를 위해서 한 적이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모세 어머니가 믿음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나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모세 어머니가 아둥바둥하면서 모세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만 나와요.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강가로 밀어넣어가지고 죽게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린아이를 죽이라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는 히브리 아이를 보자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믿음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당시에 가장 프로텍티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바로의 궁전이었더라고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바로가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의 음식을 먹으며 바로의 집안에서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센스 오브 휴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의 최선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창의력을 갖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시고 키우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성경의 몇 군데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를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이 모르드게는 일반적으로 에스더의 삼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었지만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스더는 조실부모였고 그 삼촌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에스더 초반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소식이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소식이 나오지 않고 뭐만 나옵니까? 믿음으로 고분분투하는 모르드게의 모습과 그 모르드게의 가르침과 양육에 순종하는 믿음의 에스더 모습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저희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고 보면 볼수록 야 이거다. 이거를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게 이 에스더서고 또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를 서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딸 이 에스더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보여주죠. 에스더 2장 7절에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에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모르드게가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올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흔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에스더의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에스더라 그러죠. 이게 별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페르시아어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의 본명이 나오죠. 본명은 뭐냐면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다사는 무슨 뜻이냐면
이 화석류 혹은 도금나무 이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나무를 이 평화와 감사의 상징으로 여겼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상태에서 회복을 상징해주는 식물로 사용했어요. 상당히 에스더의 이름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그러면 별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화석류, 도금류 나무인데 이건 뭐죠? 저주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돌이켜서 회복이 되어진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의 하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에스더를 사용했던 모습들과 그 첫 번째 본래 본명 히브리어로 갖고 있는 에스더의 하다사의 이름이 상당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최선을 다해서 에스더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그를 키워냈습니다. 그 열심으로 에스더를 가리키고 양육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에스더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할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 9절에 보면 헤게가 그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 의뢰주는 7 공주를 주고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 가까이에서 에스더가 미인대회에 나가는데 그 에스더를 도와주고 있는 총 담당자라고 하는 넷이 헤게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에스더가 하지 않았고 에스더는 이민 와 있는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좋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잘해준 것도 없고 뇌물을 갖다 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또 에스더서 2장 15절에 가면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룬 게 뭐죠? 하나님이 God is at work behind the scene. 이 보이는 장면들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서 에스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에스더를 사랑해주고 에스더를 좋아하게 만들고 에스더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에스더를 키우려고 했던 그 믿음의 양육과 그 최선의 결과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더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배소서 2장 17절에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미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에스더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를 향해서 호의를 갖고 기쁨을 갖고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누가 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의 믿음의 최선의 수고와 노력이 에스더를 에스더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 에스더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에스더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과 영원히 같이 살면 좋겠죠. 우리는 못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는 아이들 가운데 영원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자녀들이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웃들이 선생님들이 상사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우리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 배우자가 우리 딸을 사랑하고 우리 딸을 소중히 여겨주고, 또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그 여인이 우리 딸 아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에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막연하게 잘 되겠지가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교회가 나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걸 결정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최선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정치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 정권이 물러나면 다 물러나거나 귀양가거나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아 바사, 지금의 이란, 퍼시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상과 위치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인 술수와 그런 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지켜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그 부모님이나 모르드게 같이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나 믿음의 업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 나이가 약 20세쯤 되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 사진에 어린아이가 있는 거, 그 다니엘 기도가 그 나이가 아닙니다. 19세나 20세의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세 나이 뭘 알겠습니까? 혈기방장하고 혈기충천하고 세상에서 마음 놓고 놀고 즐기고 이 뻔뻔뻔하는 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젊은이들과 다르게 그 안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은 그냥 젊은 아이가 나가서 사람들과 민그럽해서 재밌게 놀고 재밌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우리는 다니엘의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보통 이름을 짓는 건 누가 짓습니까? 부모님이 짓죠. 특별히 유대 문화권은 더욱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고 그렸냐면 다니엘, God is to judge. God is my judgment.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서도 가장 급을 나누자면 가장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모는 믿음의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이름을 지을 때 아들아, 너의 인생의 재판장은 심판장 하나님이시고 너 한 가지 기억해라. 모든 나라, 모든 역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가리킨 거죠. 그게 그 이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20살에 혈기방자하고 왕성한 다니엘의 관심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해서 뭘 한다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잘 나와 있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상 하나님이 그만 음식을 먹어가면서 내가 더럽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거룩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의 솔루션이었고 He set his mind up.
그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뭘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모르드게도 그랬고 요게벳도 그랬고 오늘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브하게 그냥 이렇겠지 저렇겠지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 어렵고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 같아 살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나이에 얼마나 할 것도 많고 저는요 20살 나이에 인생의 잡을 하나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2개, 3개 못 갖느냐. 근데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철없고 막막하게 살았고 그냥 다 잘 될 거라 살았던 20살 나이에 비해서 이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나가는데 뭘 세우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최선을 들여보지 않아놓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또 타인의 믿음의 사이에서 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개거지게 돼가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최선을 자녀들 앞에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려고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류 따라가고 바오로를 두려워했었다면 세상의 시류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요백과 같이 살지 못하고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야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시류에 역류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가면 모세는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역류했기에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에게도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거룩함을 살려고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니까 다니엘의 하는 말과 하는 행동에 환관장이나 이방 사람들까지도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번역에 말하면 호의와 동정을 주더라 이런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하고 해주고 싶어하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이해해주고 다니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내 소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세상의 지식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 가정의 부모들은 제일 먼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의 학문을 가르쳐서 지식을 가르치고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식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가르치고 그 위에 세상의 지식을 올려놓은 게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영어 과외하면 따라서 해야 되고 옆집에서 수학 튜로 하면 따라 해야 하고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사교육으로 나가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믿음의 교육을 견고히 하고 그 위에 세상의 학문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세상의 학문을 다닐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먼저 믿음으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학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주의 입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은 중에 뭐죠? 거기에 있는 매지션들, 거기에 있는 어떤 능력 있는 박수들보다 다니엘과 그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10배나 더 똑똑했다는 거예요. 10배나. 그들이 배웠습니까?
학교를 갔습니까? 아니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동화책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고 이 사실대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가 가정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한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22년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3급 자폐 아들을 치유받게 하여서 국내의 아주 굴지의 대기업의 디자이너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오현옥 씨라고 하는데 그 기사는 이럽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생후 6개월째 될 때였습니다. 귀엽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아이가 소리도 빛도 외부의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낙심하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든지 치유시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에 뭘 시작하냐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만 담겨 있다라고 믿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아이는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엄마가 뜨덤떠니 얘기합니다. 예, 수, 님, 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에게 성경을 매일 옆에서 읽어줍니다. 아이가 듣든 안 듣든 개의치 않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긴 시간 집중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그 수고를 통해서 하루에 수십 차례 성경을 읽어줬답니다. 그래도 아이는 어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3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권사님을 가정교사로 하여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돈을 드리면서 사례비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3번, 2번을 와서 그 권사님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연동화도 하고 액션도 취하고 막 이러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아이가 그 권사님하고 찬양을 하고 반응을 하고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30년간 주일교 하신 권사님을 통해서 아이가 점점점 성경에 관심을 보이면서 1년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게 된 아이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엄마는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상엽이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해 라고 이렇게 늘 강조했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인 초중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 시절에 일본에 가서 인턴십까지 마쳐오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하면서 SK에 들어가서 거기에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요게벳처럼 모세의 어머니처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으십니까? 왕과 바로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